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40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40장 2절.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신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는 에스겔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에 일어날 환상들을 보고 있는데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40에서 43장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4에서 46장까지는 회복된 성전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회복된 예배를 드릴 것인가, 회복될 예배가 무엇인가를 보는 장면입니다. 47장, 8장은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면서 이제 땅이고 재산이고 다 빼앗겼는데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기업을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4째 날에, 그러니까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지가 25년 흘렀고, 예루살렘이 BC 586년에 멸망했는데 이제 14년이 지났다고 하니까 BC 571년 곧 그날의 여호와의 권능이 이제 에스겔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회복이 언제 됐냐면 이제 그 BC 535년경에 됐으니까,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1차로 잡혀간 게 BC 605년,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70년이 1차부터 해서 BC 535년까지 70년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BC 570년이니까 이제 해방되어 돌아가려면 앞으로 37년 정도를 더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가장 힘든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기 된 지도 이미 이제 14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 때 그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거하신 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곧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일말의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이제 10년, 14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회복될 기미가 없어서, 물론 에레미야가 70년이라고 했지만 그건 하는 말이고 포로로 끌려온 지 20년이 넘었고 이제 14년 전에 이미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고 이제는 완전히 어디에도 회복될 기미가 없는, 돌아갈 데도 없고 완전히 끝났다,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그를 이상 중에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지극히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새로운 성읍이 하나 우뚝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성 쪽으로 데리고 가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하나 등장을 합니까? 나를 데리고 거기에 이름에 모양이 놋과 같이 빛나는 사람 하나가 그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었더니 이 3대나 장대는 목수들이 길이를 측정할 때 쓰는 자로 3줄을 꼬아서 쓰는 줄자와 평형과 기준을 잡는 폴대를 말하는데, 이것을 가진 녹과 같이 빛난 사람이 에스겔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첫째는
눈으로 보고, 둘째는 귀로 들으며, 셋째는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니까 일단 보지 않겠습니까? 4절 B, 내가 그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라. 에스겔이 보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본즉 어떤 집이 있는데 바깥 사방으로 담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담의 높이와 길이 등 세세히 설명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쭉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손바닥만한 너비가 더 한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가 한 장이며, 이렇게 설명을 쭉 하는데 저 담이 뭘 이야기하는지, 높이가 뭘 이야기하는지 아무 뜻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도 일단 듣고 나서 둘째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녹같이 빛난 사람이 쭉 설명을 하니 쭉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그들을 쭉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가 깊게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성전에 대한 환상들은 단순히 눈으로 보고 설명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뜻이 무엇인가를 마음속에 잘 생각을 하여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한 다음에 에스겔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너의 보고 듣는 마음에 생각한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잘 듣고 보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깨달아서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 줘야 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사람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상 있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성전입니다. 도대체 이 성전은 어떻게 이루어진 성전인지, 이 성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 이 성전은 상세한 건축학적인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 내가 본즉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는데 두께가 한 장이요 높이도 한 장이며 6. 그가 동쪽으로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가 그 문의 통로로 측량하니 길이 한 장이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도 한 장되며 이 폭과 높이, 길이 이게 이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신 담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다, 또 문이 뭘로 만들어졌다, 이런 정보들은 없습니다. 둘째, 학계에서 같은 경우는 성전을 지으라 하는데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지으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께서 성전의 양식을 보여주시고 사람이 그대로 지었는데 이 에스겔이 보여준 성전은 하나님께서 지으라는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미 지어진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봤냐? 마음으로 생각했냐? 깨달았으면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이 말씀뿐이지 성전을 이렇게 지으라 하는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3장을 보면 성전 식양을 보여주면서 10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그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한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균례와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의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4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그들이 왜 우리가 잡혀왔는지 이제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로 있으면서 돌아보는데 그제서야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달으니까 하나님 앞에 심히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나는 이런 우상숭배를 죄를 짓고 끊임없이 교만한 죄를 지었구나. 이 하나님 앞에서 송구스러워서 이제 몸둘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에스겔에게 너는 그렇게 부끄러운 사람이 있으면 에스겔리가 본 성전의 양식, 규격 등을 그 사람에게 설명을 해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부끄러워하는 자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던 사람이 뭔가 희망이 생기고 비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스겔이 보여주는 성전은 뭔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생명을 살리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솔로몬 성전은 에스겔서를 보다 보면 그동안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회개치 않고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이제 문지방에서 갔다가 동문으로 갔다가 동문에서 감람산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아예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 안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에스겔이 이제 본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43장 2절을 보면 성전이 텅 비어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동쪽 문으로부터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과 맑은 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는 이런 모습에 너무나 영광스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서 에스겔이 바짝 순간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러니 이 회복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동쪽 문으로부터 영광스럽게 임하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을 보고 있어서 과거의 솔로몬 성전과 비슷하다면서도 다른 지점들이 있는 것입니다. 넷째, 또 이 성전의 특이한 점은 47장 1절을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는데 그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는 것입니다. 이 물이 어느 정도 많습니까?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4절을 보면 다시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기온 시내에서 끌어온 그 실로암이 있지만 본래 물이 없는 곳, 성전에는 물이 나는 곳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회복된 성전에는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목에서 이제 허리까지 차고 나중에는 강물이 되어 풍성하게 이 사해까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 하시는 게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전은 스가랴 학계가 세워진 성전도 아니고 헤롯 성전도 아닙니다. 이 성전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질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 성전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전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님께서 불러내신 모임 에클레시아가 이 성전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모이는 장소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부터 불러 모이진다의 모임, 이 공동체가 이 땅 위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성전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에돔 사람 헤롯이 로마의 아부에서 이제 유대를 다스리는 대왕이 되었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헤롯 성전을 약 50여 년에 걸쳐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 앞에서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헤롯 성전을 지은 다음에 너무나 아름답고 웅장해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은 민족의 자존심이요 민족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시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붙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계기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는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이런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즉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 속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다 파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영적인 교회를 설립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영적인 성전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성전이라고 해서 이 땅 위에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 우리들이 곧 예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40장부터 나온 장차 이루실 성전을 모세 시대 때 성막을 지을 때 역시 이제 그때도 규격과 재료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성전도 규모가 어떤 규모인지 규격이 또 재료가 다 나옵니다. 그러나 이때는 아직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기 전에 세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유대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의 지배를 받던 시대였습니다. 에스겔도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이라는 렌즈를 끼고 지금 장차 이루어질 새 성전을 바라보니까 모세의 율법의 관점에서 말하는 성막에 대한 규격, 식양 등 여러 형태로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나아가 솔로몬의 성전, 식양 등 이런 형태로밖에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의 렌즈를 끼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새 성전이 설명이 이와 같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를 하면서 새 성전을 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이 보는 성전은 어떻습니까? 다시 3절에서 모양이 놋과 같이 빛난 사람에게 놋은 강한 금속으로 우리 그 총알도 그 놋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련, 연단, 환란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금같이 빛나는 분으로 표현된 게 아니라 놋과 같이 빛난 분, 이것은 시련을 당하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둘 것 없이 고생하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십자가상에서 목마르다 하신 분으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슬픔을 시련을 다 체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마침내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승리하신 부활의 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놋과 같이 강하고 빛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의 손에는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장차 이루어질 성전을 지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 나타나야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어질 성전을 보여줄 텐데 눈으로 보고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마음에 생각하고 그리고 깨달으면 그걸 가서 백성들에게 가서 고하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본 게 무엇입니까? 5절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담은 도적을 못 들어오게 또 원수가 못 들어오게 하는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즉 한 규빗은 이게 45cm 정도. 이 손바닥의 너비가 자로 합하면 50cm 정도. 그러니까 이것의 그 6척이니까 이 한 규빗, 이 팔꿈치의 길이를 6개를 하니까 300cm, 즉 3m 정도. 즉 막대기 한 장의 길이가 3m인 것입니다.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이요 높이도 한 장이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키보다 더 크신 3m 높이의 장대를 들고 계시는데 이 담의 두께를 측량하니까 이 장대의 두께, 장대의 3m 두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담의 두께는 보통 벽돌로 뭐 10cm, 20cm 정도인데 3m이면 어마어마한 뭐 탱크로 폭탄으로 터뜨려도 꼼짝하지 않습니까?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집의 담은 이처럼 완전한 요새요 벙커라는 것입니다. 왜 녹과 같이 빛나신 분이 3m 두께를 보여주는 것일까요? 지금 에스겔이나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이 철저히 파괴된 것을 체험한 사람들로 다 무너진 예루살렘 소식을 통해서 철저히 낙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 안 무너질 것 같았는데 거짓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안 무너질 줄 알았는데 아주 처참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시고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14년이 무너진 지가 지났는데 절망 중에 어디에도 희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에스겔에게 이 새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야 이제야 세워질 성전은 이 담이 3m 요새 같고 벙커같이 두께가 3m야 높이가 3m야 이런 성전으로 내가 회복시켜 줄 거야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교회는 어떤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또 안전하고 든든한 곳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육도 내가 그 동쪽을 향한 문이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이요 그 문 안쪽에 통로의 길이도 한 장 되며 하필 동쪽 문입니다. 에스겔은 동쪽 문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문지방에서 동쪽 문으로 떠나셨던 것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에스겔에게 가장 슬픔의 장소이고 외롭고 어디 참 눈을 둘 데가 없는 어떻게 이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면 절망이 되고 이제 동문으로 가셨는데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동쪽 문으로 데리고 가서 보여주면서 뭔가 회복될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7. 그 문간에 문지방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이요 너비가 한 장이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약 2.5m 안쪽 통로의 길이가 한 장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러니까 그 앞에 문이 있으며 이 든든한 곳에는 문지기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담도 아주 이게 튼튼한데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사는 방마다 철동같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튼튼하다는 것입니다. 8. 그 또 문 안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잣대며 8. 문 안 현관을 즉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벽은 2척이니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10.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고 오른쪽에 셋이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한 문간의 문지기의 방이 셋이 완전 숫자인데 왼쪽 오른쪽 왼쪽 3개 오른쪽 3개 합 6개가 있어서 철저히 이 방을 지키고 있으니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장차 이루어질 성전은 과거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허망하게 철저히 무너질 성전이 아니라 아주 든든하고 문지기가 각 방마다 6명씩 있고 어떤 악의 세력들도 틈탈 수 없는 아주 튼튼한 요새와 같은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1도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12 방 앞에
간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간막이 벽도 한쪽이요 저쪽 간막이 벽도 한쪽이며 이 방은 이쪽도 6쪽이요 저쪽도 6쪽이며 13 그가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 가에서 저 지붕 저 가까이 너비가 25쪽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니 그가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쪽이요 현관 방문 사방에 뜰이 있으며 15 바깥 문 통로로부터 안 문 현관까지 50척이요 16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어져 있으며 창이 있어야 누가 오나 볼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각 문 벽에 있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보통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승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영광과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며 종려나무를 열렬하게 흔들며 환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이나 개선 장군에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열렬히 환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다는 것은 과거 무너진 성전처럼 패배하고 파괴되는 성전이 아니라 이 성전은 승리와 영광으로 빛날 것을 보여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전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은 이제 포로된 지 이미 성전이 포로된 지가 20년이 넘었고 이제 성전이 부서진 지가 14년이 됐고 이제 이 포로를 잡혀온 지 25년 그러니까 완전히 끝난 것으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놋과 같이 빛나는 그분이 새로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두께가 3m, 높이가 3m, 방마다 문지기에 6명씩 이 방이 6개씩 달린 영광과 승리의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는데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거하면서 거기에 동문으로 들어오사 임재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성전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몇 메타고 높이가 뭐고 이걸 구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 뜰에 들어가 뜰 3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가 30이며 여기서 박석은 흙 위에 조그만한 한 돌을 이제 흙이 질퍽거리고 또 막 뭐 마르면 먼지가 푹푹 나는데 그 돌을 깔아 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먼지가 일어나지 않고 청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성전 안에서는 먼지나 티끌이 날리지 아니하는 청결한 장소, 곧 거룩한 장소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방들이 많이 30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있는데 서로의 모양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다 이 박석이 깔린 방이라는 것입니다. 즉 첫째 조건은 청결하고 거룩한 자들만이 이 성전 안에 여러 방의 식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19 그가 아래 문간 안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에 같더라. 즉 하나님의 성전은 마구잡이로 막 삐뚤삐뚤하게 이렇게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규격을 딱 정해주시고 규격에 맞게 질서정연하게 잡혀있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20 그 바깥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21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서 셋이요 저쪽에서 셋이요 이 벽과 현관의 벽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22 그 땅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성전은 아무렇게나 나가는 것이 아니라 7층계, 7계단을 거쳐야 하고 이 완전의 단계를 거쳐야 성전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3 안뜰에도 북쪽 문간, 동쪽 문간과 마주하는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문간에 맞은 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규격대로 정해져 있는 것이지 임의대로 질서 없이 마구잡이로 된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24 또 그가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러니까 동쪽뿐만 아니라 남쪽 문간도 설명을 합니다. 25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26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벽 위쪽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러니까 그 동쪽 문칸도 남쪽 문칸도 7층계를 거쳐야 이제 성전에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27 안뜰에도 남쪽 향을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28 그가 나를 데리고 남문을 통과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29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30절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5척이요 너비는 5척이며 31 현관이 이 바깥뜰로 향하고 그 문 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이제 8층계가 있다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바깥뜰이 있고 각각 이제 그 7층계를 올라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앞문으로 들어가려면 이번에는 또 8층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내부로 들어가려면 총 몇 층계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처음에 7층계, 또 그 다음에 이제 8층계, 합 15, 15층계를 올라가야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성전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제 갈수록 이게 15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시편을 지난번 읽을 때 그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가 15편의 시의 표제어가 똑같이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단이 15개니까 그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첫 번째 계단을 올라가면서 120편을 묵상하고 두 번째 계단을 올라가면서 121편을 묵상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마지막 134편을 다 묵상하고 나면 성전 입구에 딱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120편을 보면 120편 2절에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형에서 내 생명을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도를 하는 말들이 쭉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회개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내면을 아뢰면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무슨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점검하면서 성전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경건한 성도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의 태도였습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준 성전이 7계단, 8계단, 15계단인 것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처럼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마음 자세, 준비된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장에서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성전의 식양을 다 보여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내가 더러운데 이 박석이 깔려있는 깨끗한 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우선 회개에서 바른 관계가 맺어지고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전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듣고 보고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이런 성전이 어떤 성전인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 한번 해보고 또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32.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33,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 창이 있으며 34.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 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에 올라가는 8개층이 있더라. 35.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36,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요 문지기가 방과 벽 사이 현관이 다 그러하다. 좌우에 창이 있으며 37. 그 현관이 바깥으로 향하고 이쪽 저쪽 문 벽에도 종려나무가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 8개층이 다 어디든지 8개층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종려나무의 승리와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성전은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라 동서남북 어디로 오든지 7계층을 지나서 8계층을 지나서 이제 15계층을 지난 다음에 준비된 자세로 이제 그 성전 앞에 서서 성전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시편에 나오는 경건한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가기에 합당한지 부족한 점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나갈 마음 준비는 되었는지 이렇게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 이 7층계 8층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런 7층계 8층계를 지나듯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세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8. 그 문 벽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39. 그 문의 현관 이쪽 상이 둘러있고 저쪽에 상이 둘러있으니 그 위에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희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40. 그 북문 바깥쪽 입구로 올라올 것이 이쪽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 둘이 있으며 41. 문 이쪽에 상이 넷이 있고 저쪽에 상이 넷이 있어 상에 모두 8개라. 그 위에 희생제물을 잡았더라. 그러니까 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질 상이 여러 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코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홀리 스피릿을 만나면은 이 죄인은 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의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순간 성전의 휘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쫙 갈라졌습니다. 그 죄의 대가는 생명 즉 사명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순간 하나님은 인간의 죄의 대가, 죄의 싹스의 사망인데 이 죄의 싹스를 지불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사망의 대가를 온전히 지불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피공로를 의지해서 누구든지 이 피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성소 이제 휴박이 필요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입니다. 단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만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은 속죄양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마다 하나님께서 어, 희생의 양을 잡아 각을 뜨고 그것을 번제로 드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3대와 장대를 가지고 크고 온전한 장막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성전을 지으실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친히 이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12.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전에는 죄를 지으면 지을 때마다 양을 잡고 소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속죄제가 되셨기 때문에 이 단번에 죄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기 방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은 이 길입니다. 속죄의 양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올 수가 있습니다. 42. 또 그 다듬는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넷이 있는데 그 길이는 한 척의 반이요 너비는 한 척이요 높이는 한 척이라 번제의 희생제물을 잡을 때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44. 현관 안에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들에게는 희생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44. 안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들의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고 남쪽 문 곁에 있는 방문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45.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있을 것이요 46. 북쪽으로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있을 것이라. 이들이 레이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 여호와께 가까이 나가 수종드는 자니라.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제사장들이 있는 것입니다. 47. 그가 또 그 뜰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48.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이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며 49.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 층계가 있고 문 벽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우리가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주님께 마음을 준비해 드려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세움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40장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